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제어하거나 막는 세력이 있으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괴로워했던 부분이 있는데 7장에 나와 있던 말씀대로 더 민감하고 사도 바울이 더 민감하게 싸워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끌어잡아 내리는 그 자신의 모습 가운데 더 힘들어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도 분명히 싸워야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제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만 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은 내 안에 아직도 죄의 법 아래로 끄집어 내리는 육의 세력들, 그 내적인 것과 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얼만큼 그 내면의 그 어둠과 싸우느냐에 따라서 8장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죄 때문에 떼굴떼굴 굴은 경험이 있는 사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하는 그 육의 정욕을 우리가 너무나 괴로워한 만큼 8장은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육신의 법, 악의 법, 그리고 육신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그 두 가지 비밀을,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이 8장의 1절과 2절,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숨을 못 쉬다가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따라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호흡이 가빠지고 산소가 부족해서 헉헉거리고 있다가 이 큰 산소를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내적의 안정을 느낄 수 있었던 그 말씀이 8장 1절과 2절이지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요새 안에 있는 것, 굳건한 반석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요. 따라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공격을 받지 않고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2절에 나왔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게 요새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이 법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나를 지배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이 생명이 나를 괴롭히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지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성령님을 영접하셔야 되고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그림자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 이 앞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지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7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자, 그러나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요, 선하고 의로워요. 하지만 율법을 받은 인간이 문제라는 거지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지요. 죄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림의 떡과 같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왜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죠. 그럼 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안 주는 게 낫지. 못 지킬 바에는 안 주시는 게 낫지. 그걸 왜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자,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주셨습니다.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 가운데 시내산에서 이 율법 십계명을 받게 되지요. 그 이후에도 광야에서 38년을 더 이스라엘 민족이 돌게 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그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요.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걸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더욱 목이 마른 거지요. 문제 뭐냐면 알면서도 가질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구원이 눈앞에 있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여러분들 한 100일 동안만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지킬 수 있다면 100일 동안 교회에서 합숙하죠. 뭐 그냥 그러면 되겠지요. 우리가 무엇인가 행함을 통해서 이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이 율법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필요한데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악을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내 안에 있는 악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앞에 절망하는, 그리고 율법 앞에 또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을 예비해 주셨지요.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한 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선물이 율법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좌절케 하지요. 하지만 두 번째 선물은 우리를 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3절에 보면 다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신 거지요. 죄가 없으신 분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요.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율법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율법이 된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뭐가 기준이 된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한 큰 은혜거든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기준이 되어버리시니까 예수 자체가 기준이 우리에게 되어져 버린 거지요.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바로 어떤 인간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혀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지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도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왔지요. 넘어와서 자유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북에 있을 때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북한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북을 탈출하여 남한에 넘어오면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북의 지배가 아니라 남쪽의 지배를 받는 거지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의 지배를 받는 거지요. 육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위치로 넘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육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탄의 모든 힘과 저주가 무의미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지배하려 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다 이룬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님 안에 있는 거지요.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나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더 이상 육신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지요.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악이 항상 우리 안에 우세했습니다. 악의 생각이, 악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해요. 육신의 본능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누르고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선한 세력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분열되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반대로 예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은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선물로 받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 거지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당장 천사같이 되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갖는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갈등이 여기에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당장 믿으면 그 사람이 천사와 같이 되냐라는 거예요.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시간이 흘러도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알지요. 목사님 10년 됐는데도 안 되는데요. 안 믿고 10년 지나는 것보다 믿고 10년 지나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믿고 지난 10년이 믿지 않고 지난 10년보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쑥 들어올 때마다 자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괴로워요. 힘들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힘들지 않았던 건데 자꾸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자꾸만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사람에게는 딱 두 종류 있습니다. 육을 따르는 사람이든지 영을 따르는 사람이든지. 전자는 육에 속한 사람, 바로 육의 사람이라고 하고 후자를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육의 사람이십니까? 영의 사람이십니까?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루 종일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세상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결정하지요. 무슨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근데 그게 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지요.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생각 많이 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막 영상 보내고 또 보내고 까톡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도록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카톡 소리를 줄여놓으시면 안 되고 카톡 소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변해라 뭐 영상 봐라. 왜 자꾸 이런 영상들을 보내드리고 자꾸 보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루에도 시작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까먹으면 반복해서 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요. 또 그것을 찍고 있는 저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24시간 동안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교회 왔다 갔다고 몇 시간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산으로 갈까요? 내일부터 산기도 그냥 하루 종일 산기도 하고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모시고 옛날에는 그랬죠. 차 한 대 딱 모셔서 산기도 한번 그리고 저도 진짜 산기도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청년 때 금요일만 되면 삼각산에 가서 거기서 청년들과 함께 청년 때 산기도를 매주 금요일마다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산으로 갈까요? 요새는 청계산이 뜬다고 그러는데 청계산으로 갈까요? 거기 기도터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많이 가신다는데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뭐 금요일마다 우리 산기도 한번 그러면 하나님 사람 될까요? 그러면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다 꼬셔가지고 꼬실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다 모시고 갈 겁니다. 여기 참여해야지 하나님 사람 됩니다. 여기 가야지만 여러분들 다 영의 사람 됩니다. 해서 다 모시고 갈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간다고 정말 그렇게 될까? 저는 삶의 뿌리를 내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야말로 영의 사람,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곳에 가서 충전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또 사는 삶의 자리에 영을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의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바쁘죠. 바쁘다가도 틈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좋은 거예요. 제가 보낸 영상을 볼 때마다 좋은 거예요. 왜요? 저를 봐서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온라인으로 만나도 예수님은 절대로 온라인으로 만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인터넷으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만나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밑에 계시고 모든 데에 다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늘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생각하는 것, 그때마다 여러분들 힘이 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괴롭히는 거지요. 50분 동안 영상 보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들 50분 수업은 몇 학년부터 할까요? 초등학교 때는 40분 수업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중학교 정도는 돼야지 50분 수업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어느 수준까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중학생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하고 50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중학생 정도는 돼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좀 딱딱하더라도 보고 배우고 또 내 거로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해요.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나와요? 사망입니다. 육신 생각하면 바로 사망이에요. 그러면 육신 생각 안 하겠지요. 그런데 사망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요, 사망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와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사망의 그림자가 오는 것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오는지. 걱정하는 순간부터 오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고 있지요. 근심 없이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 보신 분,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사망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붙잡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망이 임하는 겁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어때요? 영을 따르고 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왜 영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간단해요.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죽은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요. 기쁨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무슨 기쁨을 살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답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누굴 보면 답이 있어요? 주님 보면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으로 얼굴에 그림자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뻐요. 그럼 사람들이 묻게 되지요. 당신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냐고, 알고 싶냐고, 따라오라고.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니면 여러분들 얼굴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뭐 달라진 거 하나 없는데 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얼굴에 그림자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고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가 아니라 일이 다 안 되는데도 늘 기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결과인 평안을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이 모습이 많은데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왜 이 모습이 없을까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지만 성숙해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기술만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신앙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굳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제 곧 봄이 오지요. 곳곳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들어오는 입구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냄새가 달라요. 봄이 오면 생명이 돋아나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맡으러 산으로 가고 들로 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자두나무에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데 4층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 바로 나무가 보입니다. 나무 색깔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얼굴 때깔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냄새가 달라지셔야 돼요. 지금처럼 한결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냄새부터 달라야 되고 또 얼굴부터 색깔부터 달라야 된다라는 거지요. 신앙은 굳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신앙은 곰팡이가 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늘 신선한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지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감사할 게 없는데 늘 감사해요. 기뻐할 게 없는데 기뻐해요.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 축복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을 따르는 사람은 사망의 그림자 안에 들어가고 결국 사망을 맞게 되지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해요. 말씀이 오면 갈등해요.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육의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꽂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영의 사람인데, 육의 사람은 갈등 가운데 그 육에 넘어져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오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낫고 더 선택권이 있고 더 쉬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의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거지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성령님, 그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거지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이제 봄이 왔어요. 자,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인 사람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요. 조금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 숨을 쉴 수 있고 쉴 수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 넣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의 통제 아래 놓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의 냄새가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봄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진정한 영적인 봄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싹이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제는 육을 따랐던 모든 것들을 영을 따르며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었던 모든 것보다 주님 안에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음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의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